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8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8장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이 있고 9장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취임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8장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레위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맞아도 괜찮고 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레위인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직무. 예, 갈릴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 같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도 이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마 저도 과거에 이렇게 깊이 있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가 같은가 다른가 이런 부분들도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정리하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볼 것인데 창세기 29장 34절을 보면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남편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뜻을 담아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같이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창세기 49장에 넘어가 보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킬 때 레위는 적극적인 가담자가 됩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폭행을 당하자 레위는 자기 같은 배 형이었던 시므온과 함께 세겜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리지요. 이 일로
야곱이 죽기 전 12아들에게 유언 축복을 남기는데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축복이 아니라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왜? 칼을 폭력의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 값으로 아버지가 형벌을 내렸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아까 레위라는 이름이 왜 만들어졌죠?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소망을 두었다고요? 연합이었거든요. 연합. 그런데 레위는 피 흘리는 일에 손을 더럽히면서 흩어지는 연합과 반대, 흩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 광경이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의 정신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실패하고 흩어지는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기도 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걸 잘하잖아요.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뒤집기를 참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의 땅에서 이 흩어진 레위 후손들이 이스라엘 전 영토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히 도피성 6개를 분배받고 피 흘림에 쫓긴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생명을 건지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도, 헌제자의 죄도, 자신의 죄도 씻음 받는 예배 봉사자가 됩니다. 선조 레위는 생명을 해치는 일에 칼을 썼으나 후손들은 양의 피를 흘리며 생명을 살렸으니 그 칼이 거룩한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선조 레위는 생명을 해치는 피를 손에 묻혔지만 그 후손들은 죄를 씻음받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손에 양의 피, 제물의 피, 거룩한 피를 묻히는 거룩한 레위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제 짐작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봉사하면서 자기 손에 양을 잡은 이 거룩한 피를 손에 묻히면서 우리는 일대 선조 레위 할배처럼 그런 피를 흘리지 말자. 그런 피를 우리 손에 묻히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 사건 후에 민수기 35장에 보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땅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제사 직무를 맡게 되어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직분을 받고 가장 거룩한 봉사자가 되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레위인들은 제사를 돕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요건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 큰 입은 이제 레위인의 직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몸을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제사장의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도 씻고 특히 여기 7절에 따라서 합니다. 속죄의 물, 속죄의 물, 이 물을 레위인의 몸에 뿌려서 레위인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속죄의 물은 어떤 물이냐?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 8장 7절에 속죄의 물에 줄을 긋고 민수기 19장 1절 10절을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민수기 19장 1절 10절을 보면 속죄의 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남은 재, 그 재를 섞은 물이 속죄의 물입니다. 이 물이 사람의 부정을 씻는, 정결케 하는 속죄의 물로 불렸습니다. 사람의 부정함을 대신하여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대신 불태워져 재가 되었고, 그 재 가루를 섞은 물로 씻어서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었으니, 이것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흠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 죽음의 죄가 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모형합니다. 나는 범죄했는데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시조 아담이 받은 죄값, 흙으로 돌아간다는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로로 저주에서 구원받았고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민수기 8장 11절을 보면 레위인 자신을 요제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요제는 어떤 형식으로 제물을 바치는 거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흔들어 바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헌제자가 요제 제물을 들고 앞, 뒤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제물을 앞으로 내미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이고, 다시 자기 쪽으로 당긴 것은 제사장 몫으로 돌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1절에 그랬죠.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의 앞에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인데 레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레위인, 요제의 제물인 레위인을 대신하는 수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수송아지 2마리를 끌고 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으로, 레위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요제 제물로 드린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요제를 다 바치고 나야 레위인인 나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봉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민수기 18장에 가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요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 목? 제사장 몫이라고 했잖아요. 요제 제물이. 지금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다시 당겼으니 누구 몫이냐? 6절에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요제 제물인 레위인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뭘 한다고요? 레위인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레위인은 주변에서 보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레위인이 각각 맡은 직무를 가지고 예배 보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요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 레위인의 직무,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 사이에는
이 직무상의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3절에 보면 레위인은 장막의 모든 직무에 봉사하고, 민수기 18장 5절에 제사장은 성소라고 하면 그 건물 안에 성전,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는 제단의 직무를 맡았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는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의 직무를 좀 더 살펴보면 아론의 직무, 민수기 3장 7절 18장에 보면 아론의 직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아론의 직무가 그 아들들 제사장들과 함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직무입니다. 이 직무를 위해서 레위인이 맡은 것은 등불을 켜고 관리하고 분향하고 떡을 진설하고 등유와 분향할 향품을 관리하고 관유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관리하면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런 레위인은 24,000명이었는데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진설병과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굽는 일, 또 저울과 자를 맡았고, 새벽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안식일과 초하루에 절기와 번제를 드리는 다양한 일들을 맡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에는 온 회중을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는데, 레위인은 제사장처럼 회막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회막 바깥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바깥뜰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했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그 기구를 맡아서 관리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빨리 텐트를 걷고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진행할 때 그때 이 성막 기구들을 짊어지고 운반하는 것도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레위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레위인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24반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인의 족보를 좀 보겠습니다. 요 파란색 글씨, 아브라함부터 레위, 고핫, 아므람, 1대 대제사장 아론, 2대 대제사장 엘르아살, 3대 대제사장 비느하스, 이렇게 이제 레위의 그리고 아론의 직계 자녀 대제사장 계보를 나타냅니다. 빨간색 글씨는 같은 레위 후손이지만 레위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성경에 그들의 운명은 비참하게 끝난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자, 초록색 글씨는 같은 레위 후손인데 이들은 찬양대 또 혹은 성전곡간, 성물곡간을 맡는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했다면, 이 초록색 글씨는 그 주변에서, 예배를 위한 주변에서 다른 직무를 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봉사한 같은 레위 자손이다. 자, 그러면 이 족보에서 같은 레위 자손인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지요. 자, 누구와 누구를 나눕니까? 일반 레위 후손들과 또 누구라고요? 제사장 후손들. 아론이 1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에서부터 내려가는 제사장 계열과 그 다음에 보조 역할을 하는 레위 후손들, 이렇게 여러분이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글씨 중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상의 17대 자손, 그리고 19대 해만, 찬양대, 아삽, 게르손의 14대입니까?
찬양대원이었죠. 자, 이 므라리 후손의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성전 콧간과 성물 콧간을 맡는 이런 레위인의 직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그룹은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요 회막이 천막이 덮여 있는 요 성소, 지성소 방이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레위인은 여기에 못 들어가니까 성막들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흰옷을 입고 서 있는 것처럼 예배 제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일을 감당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4반열을 보면 역대상 23장과 24장에 보면 24반열이 나오는데요. 레위인 인구 조사가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3만 8천 명. 이 3만 8천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게 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첫째 그리고 24째까지 중간에 지금 구절을 빼먹었습니다. 24째 따라서 합니다. 24계열. 우리 옛날 성경에는 반차, 반열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24반차, 24반열. 근데 지금 성경에는 24계열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3만 8천 명에서 2만 4천 명을 제비 뽑아가지고 2만 4천 명이 24그룹으로 24계열로 나누었다. 이런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2만 4천 명에 뽑힌 레위인들은 제비 뽑기에서 뽑히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봉사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해야 됩니다. 직장을 가졌던 뭐 직업을 가졌던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제비에 뽑히면 자기 일을 다 놔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예배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자, 질문. 레위인들이 자기 순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요? 귀찮게 생각했을까요? 예? 기다렸다. 기다렸다? 다 기다렸답니까? 아니면 나는 제비 안 뽑히기를 바랬다. 혹시 손 들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맞고 틀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권인가요? 장로님 왜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어차피 뭐 저 일 안 해도 다 아, 소극적인 대답인데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처럼 몇 발자국만 가면 예배당이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 중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란 말입니다. 사모했을까요? 귀찮게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답이 나오겠죠.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겠습니까? 2만 4천 명 중에 내가 제비를 뽑혀야 되거든. 순번대로 하니까.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 역대상 24장은 다윗 시대에 이렇게 2만 4천 명을 제비 뽑아서 성전 사무직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순번을 뽑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가 많이 나오지요. 이 제비 뽑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제비 뽑기를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공평하다. 두 번째, 제비 뽑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조작이나 부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뽑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에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모세 시대는 30살이고 다윗 왕 시대에는 20살부터입니다. 처음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는 시작 나이가 30살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30살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성전 봉사는 아까 24계열 중에 12명으로 구성된 한 계열씩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씩 봉사를 하는데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 나누어서 2차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4계열이 1년에 2번 봉사하게 되니까 1년 48주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1년은 52주 내지 53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48주를 돌리면 몇 개가 모자라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충되느냐 하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3대 절기에는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고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순번과 상관없이 전체가 다 함께 올라가서 예배를 봉사했기 때문에 1년 얼추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 48주와 1년 52주, 53주 그 시스템이 얼추 맞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사이클로 이 24계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자, 다시 숫자 매주 한 주에 12명의 레위인이 참여했으니까 1년 53주에 필요한 레위인은 636명이 됩니다. 제비가 뽑힌 레위인은 1년에 2차례 봉사를 했으니까 636명을 절반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레위인은 318명이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아까 몇 살부터 봉사한다고요? 30살부터 해서 은퇴 나이는 50이었습니다. 그러면 불과 20년이잖아요. 20년 맞습니까? 30살, 50살. 이거 제가 여기 계산을 잘못했네. 제가 지금 다윗 시대에는 20살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3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윗 시대는 20살부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50까지 30년 동안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1년에 참여하는 레위인이 318명이고 이걸 30년으로 계산하면 총 9,540명이 됩니다. 내가 30년 동안 살면서 성전에 봉사하러 가는 총 인원이 9,540명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자, 여기서 아까 레위인 전부 몇 명이라고 그랬죠? 38,000명에서 뽑은 사람이 몇 명? 24,000명인데 실제로 30년 동안 필요한 레위인은 몇 명? 9,540명. 그러면 24,000 빼기 9,540명 나머지는 뭐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 내가 레위인이지만 내가 24,000명에 들어가는 제비도 뽑히길 했지만 내가 30년 동안 기다려도 평생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 숫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제비 뽑히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1년에 한 사람이 1년에 2번 제비 뽑히면 1년에 2번 봉사를 하는데 그 제비 뽑기가 중복될 수도 있어요. 올해 봉사했다가 5년 뒤에 또 뽑힐 수도 있고 7년 뒤에 또 뽑힐 수도 있고 만약에 반복해서 뽑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글자가 좀 잘렸네요.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24,000명
그리고 9,540명, 퍼센티지가 39.8%입니다. 24,000명 중에서 39.8%만 성전에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평생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산을 사모하는 내 마음이 그렇게 애타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쓰임받는 이 영광, 이 복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사모하고 사모해도 평생 한 번 제비뽑기에 들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 24계열이 이 수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의 정체성은 민수기 8장 14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되어 여호와 앞에 바쳐짐으로 여호와께 속한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져 제사장 직무에 시종되는 성전 봉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예표하는데 구약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태어났지만 평생에 단 한 번도 성전 봉사를 하지 못하고 소망만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많았을 테지만 신약 레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의 소유가 된 레위인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다 소유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